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핵심 구절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뒤에서 지켜보면 그 아버지와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불리죠.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기질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삭이 사는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흉년입니다. 그런 흉년에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큰 재난이죠. 이삭은 약속의 땅을 덮친 흉년을 건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와 다른 장면이죠. 16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던 때와 다르게 이삭을 인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막으셨죠.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남서쪽 지중해가 가까운 기름진 땅 그랄에 머물며 흉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거주지였죠. 블레셋은 아말렉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을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호칭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바로도 이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호칭이죠. 이삭은 블레셋의 통치자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아비멜렉이 자신을 친절히 대할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웠죠. 블레셋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보였고 이삭은 자신을 지킬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로 인해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은 아브라함에게도 발견되죠. 리브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안이죠. 이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동거할 때 안전을 도모하려고 한 거죠. 이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처벌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유를 듣고는 이삭과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멜렉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하는 일을 간섭하심으로 이삭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6년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해 살았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죠. 농사는 이삭이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삭이 그 해에 거둔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공이 아니었던 거죠. 이삭의 성공을 본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성공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죠. 흉년의 때 100배의 수확, 그것도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수확이 주어진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볼 블레셋 사람은 없었겠죠.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이삭을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비멜렉의 호의도 한계에 이르고 말았죠. 선한 사람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더 낫다, 혹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더 힘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한계가 없죠.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그날 평지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도 없었죠. 그래서 골짜기로 들어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까지 따라와서 그곳 우물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가족과 가축을 먹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찾아와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삭과 다툼을 일으켰고 이삭은 그때마다 피해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이끌고 가 기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죠. 이삭은 그런 군사 행동을 할 만한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했고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한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강인함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매우 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랄 골짜기에서도 살 수 없게 되자 결국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흉년의 때에 떠났던 곳으로 돌아온 거죠. 이삭이 브엘세바에 돌아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이 그때 일을 기록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삭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만든 장막은 자신이 거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죠. 회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비로소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인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죠. 기록적인 흉년이 지난 후 이삭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기록적인 흉년,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을 경험하면서 피해 다녔던 일들, 그리고 그 갈등을 피해 돌아온 브엘세바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그 삶의 여정과 경험이 이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삭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고 끊임없이 쫓겨다녔으나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정도로 성숙했죠. 흉년의 때에 경험한 일들이 이삭의 신앙을 성장시킨 거죠.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이삭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약한 사람이었죠. 이삭이 다툼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의 방문은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아비멜렉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던 거죠. 군대 장관 비골이도 동행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의 만남은 군사적인 협정을 맺는 자리가 된 것이죠. 단순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었던 거죠. 28절에 계약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단어를 계약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언약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언약을 맺고자 한 거죠. 아비멜렉이 제안한 언약은 종주권 언약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언약이죠. 종주권 언약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언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말하죠. 언약을 제안한 아비멜렉은 종이 되었고 이삭은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종은 의무를 지고 주인은 의무를 감당하는 종에게 호의를 베풀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해하지 말고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하며 언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삭의 호의를 요청하는 거죠. 이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죠. 언약의 일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언약 체결 후에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행동이죠. 두 부족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 이삭의 종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않죠.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에 대해서 도발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끝난 거죠. 이삭은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기르지도 않았고 싸움을 훈련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상대를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마는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자신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과의 다툼을 그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이삭의 삶에 평화가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은 후에도 아비멜렉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그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다녔죠. 약자였고 나그네였고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결국 이삭에게 와서 호의를 요청하게 되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이삭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죠. 쫓기는 자 이삭의 삶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무시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 분노이죠. 권리가 무시당할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내 권리가 무시당할 때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내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현하고 다투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온 경험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하시면서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걸 눈치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삭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성경에 굉장히 적게 기록되어 있죠. 약한 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쫓겨다니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살펴 묵상하면서 이삭의 생애를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우리 삶의 평화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과 주의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